우리 192장 찬송입니다. 192장 우리 4절 함께 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2장 4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웃음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또 남북의 조속하고도 그리고 확실한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저 습관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모이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또 요즘 비록 부족한 정성일지라도 최소한의 정성을 모아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모이는 시간, 주께서 우리와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의 교주를 섬기는 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그들의 지성소를 향하여 엎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예전의 백성들이 이렇게 3일전에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시간에 귀하고 된 시간을 드릴 줄 알고,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이는 만큼 그 심령이 굳세고 강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 주실 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통일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든지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이 한결같이 수고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밤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심소원하며 큰은혜 주실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17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정작 제가 딴 데를 찾았네. 마태마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뻐할 것이 무엇이뇨?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기뻐할 것이 무엇이뇨? 참 기뻐할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컨디션이 뭐죠? 네. 컨디션은 마음먹기 달렸더이다. 네. 분명히 우리 육체의 컨디션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이나 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임의로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의지는 이런데 내 컨디션은 영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팩트예요. 그쵸? 근데 그러한 컨디션조차도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관리가 안 되면 빵 터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게 이제 내가 20일, 40일 내가 입원을 했었죠.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뭐 그냥 하잖아요, 뭐들. 근데 힘든 줄을 모르고 했는데 피곤은 하고, 피곤했는데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게 되고, 그럼 또 누적이 되고 피곤. 그것이 계속 되니까 육체가 못 견디나 봐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또 뭐 한다고 이제 하다 보니 또 넘어진 거. 그때 경험을 가지고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이 의식이라든가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거리가 있으면 하게 되는 것 같고, 집중하다 보면 그 시간 흐름이라든가 그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몰두하는 자아를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집중력과 몰두함이 없으면 그 일이 성사되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돼도 흐지부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된다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일에 있어서 책임감과 또 사명감과 굳센 의지, 거기에 더해서 따라서 합시다. 정성이 투자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싹시나 많이 요구하고 그냥 뭐 좋은 음식이나 먹으려고 하고 좋은 환경이나 만들려고 하고 요령이나 피우려고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고 실력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남 등쳐먹으려고 하니 못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자아입니까?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요령과 대충대충 또 적당주의 그렇게 살아가면서 대우받고 좋은 거 바라려고 하는 뭐가 도둑일까요? 그게 도둑이지 뭐야. 남의 것 훔쳐야만 그게 도둑이 아니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싹쓸 받고 그 요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선한 청직이요 선한 종의 모습이지. 적당히 요령이나 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오늘 영상을 몇 분이나 지금 보고 계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몇 명이나 볼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해외에서 이제 또 번역이 돼가지고 통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유명 인사가 아니니까 뭐 제 영상까지 누가 보겠습니까만,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행성 지구촌에 거하는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목사가 악한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도 그 어감이나 문맥상 혹은 단어의 내용, 진행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저주의 선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자인식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신 앞에서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추종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적으로 뽑아서 그들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기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이 12명은 고정 멤버예요. 그래서 이 70명 속에 12명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는 오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포함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70명을 파송을 하셨어요. 그죠? 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랬으니까 12제자 외에 70명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신약 학자들께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간파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아시는 분이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 댓글 등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추수할 것만 대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고 추수할 요즘에는 추수할 사람 걱정해요, 안 해요?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추수할 사람이 적어서 걱정은 하지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럼 기계가 있으면 추수할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참, 이 들판을 나가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아요.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 그 한 시즌이 다잖아요. 그 시즌이 끝나면 그게 1년의 모든 수입원 아닙니까? 도시에 12달 혹은 14, 요즘도 14달 봉급 주는 데가 있나요?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14개월치를 주는 곳이 있나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아요? 그렇군요. 공무원들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제정신 차려가지고 국가 충성을 우선시하면서 일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14개월 받는만요. 일반 직장에서 14개월 주는 데가 있나요? 대기업은 줄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도 점점 안 좋아져서 잘 모르겠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14개월치 봉급 주는 데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알아요? 네. 저는 이제 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도시의 그 상황 속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뭐 수입하는 사회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14개월치 봉급을 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 14개월치 외에도 추석, 설날 되면은 그야말로 보너스가 별도로 또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경제 사정이 부족하고 지금보다도 전 국가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시대에도 훈훈한 정, 따뜻한 배려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기업인들 마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제가 분명히 과거보다도 훨씬 나아졌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GNP며 GDP며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분명히 잘 사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맞지만 반면에 어때요? 인간성이라든가 그런 타자에 대한 배려심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지금 목격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났다 치고 적어도 철난 지 50년 세월은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가시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기 한번 미안하지만 달력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기 오늘 10월 2일에 숫자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나 한번 가보세요. 90 얼마로 써 있나? 80 얼마로 써 있나? 숫자. 10월 3일에도 써 있고 계속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써 있는데 또 안 써 있다 그러네. 거기 2자 밑에 보면은 거기 네모난 하얀 칸에 오른쪽 밑에 써 있지 않아요? 안 써 있어요? 여기는 33, 30. 그러니까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세요. 여기까지 있어요. 네, 우리 영상 보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당신이 써놓은 거군. 네. 30.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이제 내자가 써놓은 글인데 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안 보이면 헛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배운 걸 다 집어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AI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AI를 또 의지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인간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지식 베푸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딴 얘기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남은 세월이 그죠? 90일이 안 남은 거예요. 그죠? 90일이 남았나요? 90일, 오늘이 2일이죠. 오늘이 2일이니까 90일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하여튼 뭐 2024년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때에 우리가 남북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것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남북 통일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그리고 참 몰두해서 이 일의 성사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나아가면 이거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 가짜 386의 1단에서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넉나간 소리 하고 말이죠.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아주 씹어먹어도 그냥 시원찮을 소리 하고 있으니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가 당신을 가만 안 둘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줄 알아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민족 두려운 줄 알고 우리 국민, 우리 결의가 사모하는 바에 초치지 아니하기를 나는 목사니까 축복할 뿐이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면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의 분복은 당신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의지도 분명히 있었고 내 자신의 헌신도 있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이후에 내 삶이라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내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있어야 될 장소와 있어서는 안 될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점괘를 본다든가 무슨 사방팔방으로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저 헛되지만은 않구나 하는 거를 나는 젊은 날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팔괘를 놓고 점치듯이 그걸 보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심취하고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밖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인식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당신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릇과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 앞에서 이 말 저말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하고 깨끗한 그릇 만드시사 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빌뿐인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별도로 세운 70인이 주께 파송을 받아서 여기저기 각처로 가가지고 신나게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활동을 하고 온 결과가 뭐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병 고치고 심지어 귀신들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나 봐요. 걔 와가지고서는 17절을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그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일 다루는 것보다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더 어렵다는 거를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또 종교라는 문제, 종교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죠? 얕게, 짧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거 다루는 게 종교고,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피 안의 세계의 영물들,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심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세계의 재반 사항들을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종교하면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인식되는 대로 내가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인 거 안에서 내가 체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뭐 어렵다 해봐도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어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분해를 했잖아요. 별 수 없이 분해하는 건데도 사실 조립하는 것보다 분해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거 있는 거 그 반대로만 다 풀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푸는 것도 우리 어려워서 힘들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 해법이 분명히 눈에 보이니까 어렵다 해도 해결점이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어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70인이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 도망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봤다는 것은 시각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시각적.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실제 역사에서 그 반응을 보일 때의 반응을 인간은 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덤에서 막 쇠고랑에 메인 정신병자가 막 난리를 치다가
조용해진 거라든가, 돼지 떼에 그냥 막 수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다 그런 내용이 일일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 70명의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들. 그거는 저리 가라 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이런 거 도망가는 역사 나타나니까, 자기들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귀신들도 떠나다. 그리고 와서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가만히 계셨고 70명이 공간 이동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는 없는 거죠. 다 어디론가 흩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그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귀신이 물러가는, 사단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기 그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캐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더 확인시켜 주시고 부축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자신감 있게 일하게, 그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뭔 단어가 나와요? 20절로 가야죠, 이제. 그러나, 그러나 이거를 좀 읽어달라고 한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갖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까지 해주세요. 그러나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잘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는 일은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신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힘도 나고 뭐 자신감도 생기고 얼마나 그냥 흐뭇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 뭐하냐 이거예요. 그럼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랬죠. 번개 치는 거 봤죠. 번개같이 눈 깜빡할 사이에 팍 하고 그냥 해도 또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단이 떨어질 정도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박정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군대 사회 속에 계급이 있잖아요. 스타급이 있고 뭐 영관급이 있고 또 쫄병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존재가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일 것이다. 이건 이제 당신의 연구나 믿음에 근거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없어요. 별 이견이 없고 아주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걸로 치면은 쪼무레기인 거예요, 귀신은. 그런 쪼무레기에 속하는 귀신의 장난에도 헷갈려가지고 무서워하고 헐렐레벌떡 하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걸 쫓아냈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요. 그런 역사를 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잘 보세요. 그렇게 귀신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그 귀신 쫓아냈다고 했던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다 이거야. 네가 귀신 쫓아냈듯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네 영혼이 추락되면 너도 귀신 떨어지듯이 귀신 쪽밖에 안 나. 이걸 알아 이거예요. 이제 전 말씀을 마칠 겁니다. 오늘 제목이
참 기뻐할 것이 뭐예뇨?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기뻐할 거 뭡니까? 돈 많은 거? 부동산 그냥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플라잉카가 날아다닐 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플라잉카가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때가 올 것 같아요. 이 플라잉카를 타고 신방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우습게 들리는 사람은 뭐 근처에도 못 갈 존재들이고 구경이나 할 존재들이고 제가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알으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플라잉카를 타고 저 로켓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똑딱똑딱 몇 번 하는 동안에요. 로켓은 팍팍 올라가지고 한 5분이면 어디 가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절 보세요. 어떤 영상에 이런 영상이 났어요. 몇십 년 전에 우리 지구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이 1년에 많아야 한두 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횟수가 점점점 현재가 2024년도죠. 2024년도 현재까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아폴로 우주선이 몇 년도에 올라갔죠? 1960년대에 올라갔죠? 저도 어릴 때 그 아폴로 우주선 올라갔다고 텔레비에서 나는 어릴 때 그게 뭔지 난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그 소리 그거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흐른 건가요? 네,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매년 한 개 혹은 건너뛰고 또 한 개, 한두 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잘 보세요. 갈수록 이 해가 지날수록 한 개, 또 한 개, 그 다음 또 한 개, 텅텅텅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우주로 올라가는 로켓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올린 게 있더라고요. 실감나더라고요. 우리 그거 알아요, 모르요? 로켓 올라간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로에서 올린 거 소식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본 적 없죠. 직접 본 적 없지만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걸 다행히 누가 영상으로 찍어줬으니까 와 하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도 로켓 직접 올라가는 건 아직 못 봤거든요. 영상으로만 봤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뭐 하냐 이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4년 10월 2일 현재 저녁 7시 50분이 조금 안 된 이 시각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귀신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에 다름이 없다.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네가 가진 능력, 재물, 수단, 권세, 권력?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겸손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기쁜 일이냐.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 생각해 보라.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아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히 그냥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일원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아냐 돌아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또 여러분 남은 여생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손 꼭 붙잡아 주죠.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 완성 완료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인 것을 알아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은 가운데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참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함께 부릅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투와 지내어버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는 것임을 알아. 귀신도 쫓아낼 능력을 행하는 일도 충분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나라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